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순간에 함께 이렇게 성도들과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동영상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감이 좀 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상시 동영상과 달리 찬양도 부르고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나 새해를 알리는 소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각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것 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지난 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 어디든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어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이오니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으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년 중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시간의 과거, 시간의 현재, 시간의 미래를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또 마지막 순간인 오늘 현재를 느끼면서 2021년 신축년 소띠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모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3장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아주 민감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과거를 결산하는 이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긴다라는 말은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새벽을 맞이하게 될 때 12시 자정이 되면은 바로 1분 전부터 카운트를 하지요. 작년에 해봤지요. 올해는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하십시오. 카운트한다, 그렇게 평가한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런 단어가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고 바울이 자신을 결산하고 있습니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7절에 여길 뿐더러 라는 말을 쓰지요. 8절에 게 되면은 여김은 이란 말이 나오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한 이 중요한 결산, 바울의 과거가 아무리 자랑스럽고 그가 아무리 집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과거라 해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과거를 뛰어넘는 위대한 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수많은 족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족속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월등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민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도 자랑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장면 아시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 도덕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자랑 속에 묻혀 있었던 허영과 이기심과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내 과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 주었다. 칭의가 나오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의.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울의 과거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의 과거, 그동안 자랑이 있다면 그것까지 버리십시오. 자, 바울의 현재를 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의 현재를 조명하는 키워드는 달려간다입니다. 달려간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의 표현은
사냥개가 먹이를 쫓을 때 전심전력에서 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중해서 달려간다. 언제? 현재, 오늘 나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표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만을 위해서 나의 현재는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결산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세 단계와 똑같습니다. 보실래요? 바울이 내 과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바울의 현재는 가장 중요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끝없이 살 것이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 뭡니까? 성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없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오늘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 정답은 사도 바울의 미래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미래를 봅니다. 17절에서 21절.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어, 여긴다. 그죠? 현재를 조명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달려간다. 세 번째는 기다린다. 이 말이죠.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구원을 완성할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제가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 근데 이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거룩해지는 것, 현재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영화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21절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신, 기도하신 전도사님, 반주한 우리 마목사님, 저나 똑같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유원진, 똑같이 이 몸은 조그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꼼짝을 못하는 낮은 몸에 볼 것도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의 우리의 몸과 인격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형체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완벽하게 닮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 상태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 모습을 샅샅이 한번 훑어보게 되면 내 모습 속에는 참
지니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입니다. 아직도 한없이 주님 앞에 부족한 나, 나의 연약함, 그것을 내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완성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리시면서 가십시오. 내년에. 그때까지는 좀 불안정하더라도 조금씩 보다 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2021년보다 2022년이 조금씩 닮아지는, 여러분, 이 성화와 영화의 소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여러분 성경으로 다 찾으십시오.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영화, 성화 다 들어있습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성화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앞에, 이 자기. 남편이 자기일까요? 아내가 자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기. 근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에베소 5장 문맥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신랑 신부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자기 앞에 서는 어느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실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러한 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영화롭게 된다고요?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때가 영화의 날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티, 나의 주름 때문에 지난 한 해 얼마나 이웃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면은 빌리그레암 기념 도서관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년 전에 2018년 소천하셨고요. 그 사모님은 2007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은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원이 꼭 데리고 먼저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무덤가를 이들이 먼저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비석 앞에 데리고 가서 그 비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많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글자가 하나 나오죠. 한문이 나옵니다. 오를 의자죠. 의자. 미국 사람이 저 자를 왜 썼을까? 안내원들이 설명합니다.
빌리그레암 사모님은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문을 배우다가 이 의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의자를 잘 보십시오. 제일 위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나, 아자, 자, 아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친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글자가 너무 좋아서 제일 위에다가 저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스빌 그레엄, 사모님의 이름입니다. 그 밑에 줄에는 2020년 6월 10일 날 태어나셔서 2007년 6월 14일 날 이렇게 소천하신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밑에 영어로 두 줄이 쓰여져 있죠. 자, 제일 위에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보시죠. The end of construction. The end of construction인데 공사 끝이라는 말입니다. 공사 끝. 그 다음에 Thank you. 그 밑에 줄에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patience라는 말은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원들이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빌리그레암 네 분, 두 분이 집에서 차를 타고 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집 앞에 공사하는 곳이 많은데 공사가 너무 심하게 해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일로 돌려주세요. 이제. 짜증이 나서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나나. 근데 간판이 항상 그 앞에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사할 때 가면은 이렇게 써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깨끗하게 치워지고 그 다음에 팻말 하나가 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팻말에 쓰이는 말이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더니 사모님이 여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거든. 저 글자를 꼭 내 무덤에 새겨주세요. 100번 부탁을 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저 비석에다 그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통행하면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 작년 한 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꼭 하세요. 동영상 보시면서 하십시오. 금년 한 해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하세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공사가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성된 존재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2021년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5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단장되는 것 무엇으로 하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죠? 그리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중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화장품을 사서 신부에게 보냈다고 칩시다. 보냈습니다.
신부가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신랑이 얘기합니다. 신부야, 달리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결혼식 날, 바로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는 것을 원해. 그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레도 있고 설화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립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다 보냈습니다. 자, 드디어 결혼식 날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대박이다. 신랑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신랑 아버지가요? 신랑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신랑의 기대는 그것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기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흠이나 티 잡힌 것,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장품을 보냈습니다. 그 화장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새로운 2021년 한 해, 그냥 그 한 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욱더 내가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함께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릴 때 2021년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32명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약속한 것인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읽으십시오. 성화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읽고 아주 감동받았던 터키 시인인 나즌 히크멘트라는 사람이 쓴 진정한 여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탁월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다. 가장 광막한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추워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가 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여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좀 더 닮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까지 내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채찍질하며 나아갈 때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참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기대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참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영화를 위해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사 새해 그 소망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타까운 것은 직접 말씀을 뽑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사역자들 셋이 모여서 여러분 말씀 카드를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뽑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1월 월간지와 함께 또 기도 제목 쓰는 용지와 함께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 작성하셔서 카메라로 찍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흐리게 나오면은 받아 쓰지를 못하니까 잘 찍으셔서 마운이 목사님께 보내주시면은 타이핑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는 뽑은 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한 영상도 찍어서 각자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아쉽지만은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성도들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응답해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넘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1년 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김현수 장로님 위에 주님 위로함을 주시고 건강과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께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1월 12일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김승진 형제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성도들의 자녀들 위해, 어르신들 위해, 중국에 나가 있는 장로님과 박금범 집사 그 가정 위에, 수술을 앞둔 김승진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